우리 더 가까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 주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원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서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주님의 평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 주일학교 때 늘 듣던 그런 말씀이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항상 뭔가 통쾌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어떠한 메시지가 참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16장에는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인데 그리고 기름 붓고 그리고 용모도 빼어나고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다시 세우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마음 또 오늘 이 시간처럼 아침부터 분주하게 우리가 준비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중심 아닌가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싸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이것을 환산하면은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2m 70에서 3m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저는 살면서 3m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m라고 하면은 거의 뭐 우리가 보는 그런 키 큰 수준이 아니라 거인 수준이죠.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은 우리 지금의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57kg이에요.
골리앗이 차고 있는 이 갑옷이 57kg이라면은 혹시 이 중에 57kg 계신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57kg를 나를 업고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한다? 웬만한 힘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골리앗의 힘이 장사라는 거예요. 57kg를 몸에 짊어지고 싸움을 하러 나가요. 그리고 창 끝에 날이 무게가 철 600세겔, 그것이 바로 7kg이에요. 우리가 고기 한 근 먹어도 배부른데 7kg이면 어마어마한 무게 아니겠어요? 이 7kg의 창날 끝이 날라와서 그 사람의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갑옷을 뚫고 들어올 정도의 무게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무기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과 무기, 이런 거구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골리앗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그리고 큰 위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골리앗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떤 모습인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최홍만 선수하고 김영현 선수예요. 아시죠? 예전에 씨름 선수 하다가 이제 격투기 선수로도 전향해서 싸움을 할 정도였는데, 이 최홍만 선수가 2m 17cm예요, 키가. 그러니 저 2m 17cm보다도 더 3m 정도 된다면 얼마나 크겠어요. 가운데 있는 분들이 키가 적은 키는 아닌 것 같은데 최홍만 선수하고 김영현 선수하고 같이 있으니 되게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최홍만 선수 옆에 제가 쓰면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최홍만 선수가 2m 17이니까는 몇 cm 차이가 나냐면 저하고, 말씀을 드리면 제 키가 나오기 때문에 그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것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그때 당시 15세가량 되는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예?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에 우리는 늘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은 항상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력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늘 승리했나요? 이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골리앗을 맨날 물리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골리앗을 항상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현실은 안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골리앗 크레인의 그 무게를 달아올리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그 배에서 짐을 들어서 꺼내고 또 짐을 넣고 하는 이런 컨테이너를 들고 날고 하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냐고.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부딪혀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모습에서 저는 이 말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6절 말씀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타나서 몸을 나타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아니 이 17장 들어와서 싸움을 하면은 그 다윗이 어떻게 싸우고 창을 어떻게 피하고 그리고 갑옷을 어떻게 뚫고 그리고 뭐 그냥 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싸움을 하면 좀 이것을 박진감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동하게끔 말씀하지 않고, 말씀해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니라. 그리고 17장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은 말싸움이야. 예? 말로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말싸움 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태산과 같은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이거를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래서 우리 주머니에 매일 물맷돌을 갖고 다녀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태산과 같은 골리앗을 대면한 다윗의 그 마음과,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42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업신여겼나요? 용모가 아름답대요. 이것은 연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을 바라보는 골리앗의 그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다윗이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영어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한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그 NIV 표현에는 그는 다윗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그가 단지 어린 소년인 것을 알았다. 이게 NIV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바라보는 다윗이 얼마나 조그맣고, 최홍만 선수가 보는 저를 보더라도 그렇게 보일 텐데, 아니 최홍만 선수보다도 더 큰 골리앗이 저보다 더 어린 다윗을 바라볼 때 우리 힘으로, 다윗의 힘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태산을 만났을 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다윗, 그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나.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을 하면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우리를 볼 때 골리앗과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지금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상대하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다윗이 당당할 수 있었어요. 힘이 생겼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등 뒤에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개야 이러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낙담하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담담할 수 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다윗의 말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세력이든 문제든 간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아니요.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이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표현에는 지금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낙담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 속에는, 이 아담이라는 표현 속에는 온 인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낙담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은 때로는 내가 좀 더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또 세상에 좀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 안에 골리앗을 키우기 위해서, 내 안에 골리앗과 같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면 당당하게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좌절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는가?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그런 세력들 앞에서, 그런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결단하시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한글 개역 성경에 다윗이 지금 사자와 곰도 예전에 양을 물고 가면은 쳐서 이겼지, 승리했지, 그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또 승리하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나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여호와, 그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사자와 곰에서 양을 뺏어왔고 사자와 곰을 내가 쳐서 무찔렀던 그 경험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 경험을 살려서 내가 나아간데 또다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에 대한 신뢰가 다시 확고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못하는 것이, 믿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는 염려하고,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물론 경험에 의해 우리가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한 번 걸어가는 인생길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내가 경험했던 것 아니고 지금 처음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사람의 손보다 더 날카로웠던 그 야수들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진 그 경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가장 익숙한 믿음의 도구가 다윗에게는 막대기와 물매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도 묵상하면서 참, 저도 처음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떨리고, 아니 성도님들이 좀 쳐다볼 때 이쪽이나 이쪽을 쳐다보시면 되는데 왜 저만 쳐다보고 계세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떨려 죽겠는데 그냥 많이 다들 쳐다보시고 집중을 하시니까는 어디 떨려서 이거 말씀을 전할, 이것이 처음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때 심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덜덜덜덜 떨리는데 이 원고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을, 그 말씀을 이게 묵상했던 것을 전해야 될지 머리가 그냥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 정말 생각이 나질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하고 제가 경험이 많았다면은, 그리고 늘 저는 또 그리고 설교하면서 왜 성도님들은 다 앉아 계시고 나만 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물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좀 앉아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부하 중에 장수나 군인 중에 네가 나가 싸운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내 칼과 갑옷을 줄 테니까 이거를 차고 그리고 입고 나가라, 그러면은 모든 병사들이, 사울의 그 병사 중에 그 장수가 그 갑옷과 칼을 받았다면은, 뭐 그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겠지만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뭐 이러면서 그거를 받았을 거예요. 보통 칼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의 칼이에요. 보통 갑옷이겠냐고요. 그 갑옷은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것을 받아했을까? 왜 익숙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속해 있는 그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군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의 자녀들 아닌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당당하지 못해요. 세상의 세력에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익숙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아닌가요? 오늘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그리고 늘 애쓰고, 집에 나올 때마다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반 더 일찍 나와서 연습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성가대 대원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믿음의 성도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오늘도 나의 간절한 소원함이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내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시는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우리는 이런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원하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의심의 마음들이 우리 가슴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어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믿음을 허락한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선택한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것, 내가 믿은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골리앗이 쓰러지든 안 쓰러지든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 나가며,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예배한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합한 우리들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욕심 많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괴롭습니다, 정말 내가 힘듭니다, 이런 고백할 때도 하나님이 왜 용서하시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왜 마음이 합한 자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저는 그 말씀 보면은 당장 벌을 내리셔야지. 근데 왜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많고 상처투성이며 우리의 죄악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죄 많은 저희들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예배해야 돼요. 다시 우리 믿음의 신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고백하며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힘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 크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아멘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베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세력들은 다가오고 어려움은 다가오지만 이 고백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때 결국은 나머지 졸개들은 오합지졸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우리 앞에 와 있는 골리앗과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합지졸이 됐어요. 우리 사방에 널려있는 문제들이 다 달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갈 때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와 병마를 오합지졸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병마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소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그 10개 중에 1개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11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것도 채워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많은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